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성운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많은 집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 우리 모든민족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늘 모든민족교회는 저의 집처럼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곳인데,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모든민족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역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민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옵고, 모든민족교회를 통하여서 그 이름처럼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사실 바울은 반대쪽인 동쪽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건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대쪽 서쪽으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서쪽으로 전도여행을 가는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페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또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아주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 빌립보는 특별한 혜택을, 세금을 감면받고 하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퇴역했던 로마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여러분 이 성경을 12절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며칠 동안 그냥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빌립보에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며칠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이 어떤 곳인지 선교 정탐을 하고 선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며칠을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 선교 방법이라는 책에 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즉시로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회당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모든 도시 가운데 어느 도시에서도 그 도시를 정탐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 연구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지냈다라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며칠 동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뜻은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 우리가는 바울과 아마 그의 일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았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역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죠. 교회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세울 때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세 이상의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되지 않으면 기도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당 대신에 기도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회당도 없고 그래서 혹시 기도처라도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없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성에서 유하면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있는 사역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저희가 있는 곳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도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11분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사마린다라는 곳에 인도네시아 사마린다라는 곳에 갔을 때 오늘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사마린다로 옮길 때는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야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앞으로도 오기 힘든 곳에 가야겠다.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워낙 땅이 넓고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지를 정하면서 선교사들이 없는 곳, 또 오기도 힘든 곳을 찾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곳이 이 동부 보르네오 섬 사마린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서양 선교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기도 참 힘든 곳입니다. 올해만 해도 선교사님 3가정이 저희 있는 도시를 다녀가셨습니다. 정탐하고 또 앞으로 이곳에 올 수 있는지 싶어서 3가정이나 왔다 가셨는데 전부 다른 도시로 가셨습니다. 뭐 적자카르타라고 이렇게 해서 큰 도시, 교육도시, 또 이렇게 조금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가정도 저 있는 데로는 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마음이 상처가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든 민족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 힘든 곳, 쉬운 곳, 좋은 곳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고 갈 사람이 많으니까 힘든 곳,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그런 곳에 가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정할 때도 그 기준을 따라 정했는데 오늘 이 바울처럼 제가 간 곳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오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다면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몇몇이라도 나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성령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울 선생님 오시기를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주셔가지고 신약성경 그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다른 교회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을 한번 전할 때마다 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보내셔서 간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곳인데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없어서 회당도 없고 심지어는 대여섯 명이 없어서 기도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맞이했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좀 많이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서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마 이런 불평, 불만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이 그 성 안에 회당도 없고 유대인이 조금 몸이라도 모이는 기도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성 밖에 가면 몇 명이라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까 싶어서 성 밖에 나가보았더니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몇몇 여인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당시의 이 여인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했던 기도 제목 제 기억나시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구를 셀 때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인들은 당시에 복음을 전해줄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여인입니까?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도아디라라는 곳은 이방 땅에 있는 곳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방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빌립보에 이방인 여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먼저 만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한 여성은 도아디라는 곳에 살면서 자주장사, 즉 이 옷에 색깔을 넣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채색옷은 굉장히 고급 의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옷을 만들고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 이 옷을 파는 굉장한 무역을 하는 사업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 여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땅에 그 강가에서 들었던 여러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마린다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또 갑자기 외국에 사는, 더군다나 한국에 산다는, 한국 사람 여기에서 산다니까 믿질 않았어요. 저희가 처음에 한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이렇게 막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특별히 더 광고가 돼서 잘 될 줄 알고 한국 사람이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놈들 사기꾼이다. 한국 사람이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무료로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 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댓글에 전부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한글 가르칠 때 모집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저희가 사마린다에 처음 갔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희가 2019년 7월에 갔는데 2020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도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바울처럼 수일을 유한 것이 아니라 수년을 들어가자마자 사마린다에서 그냥 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막한 곳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막막한 곳에서 그가 만난 여인들이 몇 명 있었고 그 몇몇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몇 명의 여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루디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동역하는 가장 귀한 그런 교회가 되지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가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단 한 사람 이방 여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있는 이 사마린다에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도시에는 92%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제가 대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삽니까? 왜 한국 사람 여기 있어요? 왜 한글 가르쳐 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해가면서 여기서 삽니까? 당신 기독교인 같은데 왜 당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렇게 물어봐줘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도 알려주려고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많은 교회와 이런 사역들을 하지만 사실 한글 학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주로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수업 가르쳐야 되고 수업 준비해야 되고 한글 배우는 아이들 중에 90%가 이슬람 아이들인데 전도할 수도 없고 한글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이 한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연구하는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글을 배우고 오는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멀리 술라벳이라는 다른 섬에서 돈 벌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담은 얼마나도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이 친구가 한글을 배우러 저희 문화센터에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업을 안 와서 제 아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전날 밤에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여기 기비볼이 찢어지고 여기 뼈가 금이 가고 여기 볼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래서 일을 못하고 병원 갔다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입원을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갑다 하고 말았을 건데 그날은 제 마음에 계속 한번 가봐라.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계속 내 마음에 그 친구한테 신방을 한번 가야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드네. 그랬더니만 저희 아내도 그래 그럼 같이 가봐요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 조그마한 그 방 하나에 이렇게 방을 몇만 원 주고 한 대 몇만 원 주고 얻어서 살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막 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위로하고 또 작지만 이제 다쳤으니까 일을 못 나가잖아요. 작지만 저희가 며칠이라도 생활하라고 생활비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도 좀 지나서 연락도 한 번씩 하면서 어떻게 좀 괜찮아졌니? 일은 하러 갔니? 이렇게 하며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멀리 부모님 따라서 멀리 와서 혼자 그냥 외롭게 일하다가 저희처럼 이렇게 해준 사람을 처음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슬람 친구인데 저희가 목사인 줄 다 알고 있음에도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하면서 요즘 조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 홍수라면 좀 그런데요. 비가 많이 와서 한 침수가 됐는데 그날 이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오늘 일을 쉬는데 와서 교회 청소하는데 도와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같이 청소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갔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이 루디아 같은 애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2년 동안 문화센터 사역하면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이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슬람 친구들하고 한글하고 사이좋게 정말 잘 지내요. 애들이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료식을 하면 우리 아내에게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친구가 이 친구가 처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은 몇몇의 여인 가운데 루디아 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저는 그 앞보리라는 자매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이름이 기억 안 나겠지만 기억 안 나시면 그때 선교사님이 했던 그 한글 배우러 온다는 친구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 앞보리라는 친구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흥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거 몇십 년 전부터 부르던 찬양인데요. 네. 그런데 제가 금방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제가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처음 모든 민족교회 그때 이름은 달랐지만 교회 왔을 때 채 5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때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지금 이 모든 민족교회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규모의 교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그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바울과 동역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로 자란 것처럼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이 기뻐한다고 했던 그 빌립보 교회로 자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를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민족교회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모든 민족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배성훈, 또 아내는 박혜정, 하영, 은형, 진욱 이렇게 저희 다섯 사람이 한 가정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한국에서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깔리만탄 섬 동부 지역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세종시처럼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도시에서 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으로 새롭게 신수도가 옮겨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도 많이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도시에는 오지 않고 저희가 있는 도시 좀 남쪽에 가면 발릭빠빤이라는 좀 더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나은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4가정이 그쪽으로만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있는 쪽으로 안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쪽으로도 좀 와주시기를. 저희는 마감강이라고 하는 아주 인도네시아 두 번째로 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자라고 있고요. 저기 가운데 있는 그 모스크, 저 모스크가 보르네오 섬에서 가장 큰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고요. 한 번에 4만 명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원입니다. 제가 저기 지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사서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발리바이라는 곳에 있다 사마린다로 갔는데 그곳에 한국 분들, 저희가 한국 사람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 분 몇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한국의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거기 이제 우드 펠렛이라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일하러 오신 남자분들, 50대 남자분들만 한 30분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 중에 2분이 교인이고 2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2분이 한국말로 좀 예배하고 싶다. 인도네시아도 못하고 영어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차로 왕복 5시간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 후에 저희가 그 도시로 올라가서 이제 사마린다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저희가 건물을 하나 빌려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웠고 하지만 저희는 계속 예배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은 그때의 그 인도네시아에 교회 핍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3개월에 한 번씩 뭐 하는지 보고해라 종교성에서 이렇게 오고 가끔씩 민국에서 이렇게 그 순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현지 교단에 가입을 해야겠다 해서 2021년에 현지 교단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인도네시아 정식 교단인 개베이 교단의 하나로 교회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적인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이 저희가 주중에는 문화센터로 주말에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2023년부터 제가 이제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다 합쳐서 16명인가 등록을 했고 반 정도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 모집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서로 오려고 하는 만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업을 줄였습니다. 반을. 지난 학기에는 4반을 해가지고 50명 가까이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공간이 한 번에 12명에서 18명밖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크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아예 2반으로 18명씩 2클래스 36명만 받아서 저희가 수업을 했습니다. 인구의 90%, 그 학생들 가운데 90%가 이슬람 친구들이고요. 이번에 그 모든 민족께서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이 문화센터 아이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더웠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는데 음식도 해주셨고 이렇게 현지인 친구들과 이렇게 투어도 지금 시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장로님 시범을 보여주셔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투어 게임도 해주셨고 또 우리 구 권사님이 김밥도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보면 김밥 재료를 다 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음식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날 참석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먹어보고 하는 문화 체험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이 굉장히 저 친구들은 한글 배우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 배우는 친구들은 일부러 저희가 이번에 안 받았고 문화센터에 와본 적이 없는 친구들 가운데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그 팀이 왔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저희 문화센터에 처음 와본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좋아했고 그때 저희가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보통 저희가 그런 거 올리면 한 300명, 최고가 600명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 권사님 오셔서 아이들하고 투어 게임도 하고 음식 만들기 하는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만 980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센터를 홍보하고 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문화 사역으로 한국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이곳은 국립 5번 국립학교로 저희 센터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인데 이건 이슬람 학교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립학교는 모두가 다 이슬람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저곳에서 오케스트라와 공연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를 했는데 이거 기독교 음악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그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도하고 그때 지휘자 선생님하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 참 너무 제 마음으로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이슬람 학교에서 이슬람 학생들을 모아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을 듣는 아이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저희 센터 옆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교의 기독 동아리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센터 안에 이렇게 현지 여학생들이 2명에서 4명 사이로 저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처럼 하면서
저 친구들은 저희 있는 데서 북쪽으로 차로 12시간, 또 한 명은 24시간 북쪽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온 친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고 집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 친구는 한 달에 부모님이 한국 돈 5만 원을 보내주고 살았대요. 근데 이 방을 하나 조그만 걸 얻어도 한 달에 4, 5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돈 있으면 먹고 친구들한테 좀 얻어먹고 물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이런 친구를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이 친구를 저희가 지금 이제 2년 반째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저렇게 모든 걸 무료로 저희 집에서 학사로 지내고 또 신앙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저희가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30분쯤 떨어진 조금 외진 마을에 좀 교육이 열악한 동네가 있어서 그곳에 있는 두 교회와 연합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화 그리고 성경 암송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면 주위에 있는 이슬람 아이들에게도 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두 교회에 지금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팀이 오셔서 이 교회 방과후 수업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른 교회 4, 5, 6학년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이고요. 저기 있는 책상, 카페트, 수업하는 모든 것, 볼펜, 공책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번째 교회도 가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고, 저 교회가 설립된 지 45년 된 교회인데 아직까지 설립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교회 설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45년 동안 한 번도 설립 예배를 못 드렸고 감사배를 못 드렸고 올해 이제 9월에 또 오는데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헌금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헌금이 안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살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없어서 이렇게 또 설립 예배를 감사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저희가 팀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혹시 저희가 함께 뭘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만 사모님이 이제 안 하려고 하시다가 그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또 교회에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재정 후원을 해주셔서 사모님이 지금까지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같이 기도하니까 3분 만에 응답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설립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우리 모든교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중고등학생 장학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생들 장학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저희가 1년에 기독교 절기 부활절이나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 저희 이웃들, 저희 교회 뒷골목에 13가정 이슬람 가정이 13가정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교회 이름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필품을 나누어 주면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복음을 나눌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팀이 오셨다 가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현지 한 학교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영어를 좀 많이 쓰는 학교긴 한데 일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육도 하고 기독교 교육도 하고 학생들 종교에 따라서 종교교육은 따로 하는 그런 일반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 이사장님을 저희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사장님이 이 학교에 있는 기독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본인은 이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들지 않고 일반 학교로 만들어서 이곳 학교에 오는 이슬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학교로 세운 목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걸 이렇게 티를 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눌리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선생님들을 케어해주고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가운데 아무도 지금까지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한 분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이게 전도를 못 하는데 이미 학교 다 세워져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이슬람 학생들도 오는데 우리 가서 선생님들만 잘 돕고 섬기고 또 제자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이 선생님들이 이 학교에서 기독교사로 또 그곳에 오는 많은 다른 종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는 돈도 안 들고 훨씬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기 전부터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성경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그 학교에서 이슬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생님들로 세우는 일들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육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시간은 있지만 우리처럼 부목사님들이나 사역자 가서 설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 중에 아무나 한 분 나와서 그냥 성경 이야기 자기가 아는 얘기 하나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자기 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아이들 가운데 그런 주일학교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토요일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일절 마치고 돌아가면 토요일 예배에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선생님들을 좀 교육해서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르쳐서 이 학교가 이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곳에 저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팀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게임도 해주시고 뒤에서 율동도 따라 해주시고 하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이 학교를 위해서 복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92%가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홀에서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크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팀이 오셔서 그 학교 로비에서 정말 한국 스타일로 통성기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경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보긴 했는데 저는 제가 혼자 있었으면 저기서 기도 못합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저기 홀에서 막 이렇게 이 학교에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셨길래 한번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고 크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남자분 3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35년 동안 인도네시아 사셨는데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시다가 저희를 만나서 이제 다시 교회 오셨고 또 한 분은 57살에 저희 교회에 처음 교회 오셨어요. 평생을 교회 안 다니시다가 그리고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에게 3명 중에 1명은 초신자입니다. 네. 저희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남자분 3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임도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날 모여서 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힘도 나고 좋겠는데 저는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 저 혼자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실 만한 분이 아직 안 계셔가지고 제가 기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교회에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고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하루 종일 수다 좀 떨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아침에 출발하시기 날 저희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참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다른 선교사들 없이 특히 한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없이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참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많은 지역에 사역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한번 생길 동 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다른 선교사들 있고
제가 같이 파송받은 선교사님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어떤 교회에서 후원해줘갖고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번에 27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고 이런 기도 편지를 보면요,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올 때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 그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예, 그런데 15년 지났는데도 어떤 선교사님들이 막 교회를 몇십 개 짓고 막 센터를 짓고 이런데 저희는 아직도 여기 앉아서 한 명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난 어디 좀 이렇게 버림받아서 이런 곳에 왔나. 하나님, 제가 좀 힘든데 보내달라고 하긴 했지만 너무 힘든데 보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비교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작아지기도 합니다. 네. 그 나만 여기 구석에 앉아서 아무도 안 봐주는 것 같고 그분들은 막 이렇게 교회를 막 몇십 개 짓고 하니까 또 그런다고 또 더 지으라고 막 후원도 더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소심해지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알지만 목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모든 민족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 위로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선교지 방문하자 하시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좀 여러 군데 가실 수 있도록. 저는 내년에 또 오시면 좋겠는데 그러시진 않을 거잖아요. 내년에는 또 다른 데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는 저보다 더 힘든 곳에서, 더 외로운 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이 뭐 만들어 먹고 이야기하고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게 선교사로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새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팀이 안 와서 몰랐는데 이번에 오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때까지 한 번도 팀이 안 와도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교회 오셔서 제가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곳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꼭 뭐 교회 지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셔서 함께 기도만 해줘도, 함께 이야기만 해줘도, 그리고 가시면 선교사들은 또 더 힘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도 알아주시는데, 우리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하면서 더 힘내서 사역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